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아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비달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로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에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사무엘서는 내러티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에 비교적 어렵지 않고요.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해서 술술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새벽 기도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다음 내용도 미리 읽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본문만 읽게 되지 않고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일 본문은 또 내일 나눠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오늘 정해진 본문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라는 구절입니다. 어제 나눈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해주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세움받았고 그에 반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세움받은 왕으로 그가 시작부터 매우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비록 아브넬이 권력력이 상당하죠. 그리고 그의 야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의 능력으로만 본다면 그는 분명 걸출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로 정해져 있으니 아무리 아브넬의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1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가 점점 다윗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6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이는 아브넬이 그의 입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려는 정적인 행위였고요.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벌린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화를 낸 것이죠. 아니 자기조차 할 수 없는 이 일을 아브넬이 행했고 사울 왕과 후손인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권위를 짓누르고 무시하는 행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작정하고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 8절에 나타난 아브넬의 심경도 심경이지만 그가 이스보셋을 대하는 태도가 왕을 왕처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넬은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통관하는 것이 단순한 성적 유혹에 흔들리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함으로써 그가 사울 왕국의 실질적인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점점 흥왕해가는 다윗의 편에 섬으로써 다윗에게 사울 왕국을 건네는 것이야말로 서로 상생하는 길임을 아브넬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죠.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놓아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혹시 아브넬이 수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러나 다윗도 자신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 사울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안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면 다윗 입장에서 이 언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그렇고 아브넬에게 딜을 하죠.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미갈의 남편인 발디엘에게서 그녀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미갈을 데려다 줍니다. 발디엘이 울면서 바오림이라는 곳까지 따라왔지만 그것을 뿌리치면서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다주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참 아름답죠.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시는구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는구나. 이 큰 그림만 보면 참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현실은 정말 리얼 현실,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가 바로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과 현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비전이 없는 현실은 비루한 일상이 되고 현실이 없는 비전은 울리는 매화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비전이 무엇인지 각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현실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는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 기도하시길 바라고, 비전을 바라보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비전을 구현해 나가실지 치열하게 기도하며 고민하며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어 가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또한 그 비전을 이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명철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